사랑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늘 전통적으로 지키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새생명 축제 이후에 2주가 지난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개인으로서 또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참 많은 은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새로운 생명들을, 예수님 믿는 분들을,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을 만난 복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장년부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이 236분입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은 83명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새롭게 보내주신 새로운 생명들이 319분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분들과 함께 하게 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을 또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소그룹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부부 소그룹 22개, 남자 소그룹 9개, 여자 소그룹 60개, 총 91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아직 소그룹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힘있게 나누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 사역들도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주도 교사 워크숍도 다녀왔고요. 작년부 우리 교구별 수련회를 시작해서 정말 은혜롭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교제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전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처음으로 진행했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결신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등록이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사역도 주시고 충분한 재정도 주시고 무엇보다 충분한 동역자를 많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나인이라고 즐겁다, 아름답다 라는 이름을 가진 성에 살지만 전혀 나인하지 않은 한 과부의 독자의 상여에 다가가셔서 그 상여의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오늘도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도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에 보면 유대 공동체의 핵심인 회당장 야이로, 그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간절한 만큼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어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이에 그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서 애워싸 밀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렇죠. 자신은 공동체의 핵심 인물입니다. 회당장.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아이를 고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구경하려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을까요? 따라가던 중에 애워싸서 밀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조금 다르게 다른 각도로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다. 무리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애워싸는 이 무리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2주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귀한 행렬에, 이 대열에 함께 하신 게 우리 평생에 잘 선택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요한의 제자들, 경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요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질문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답하시는 말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죠. 그래야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마태는 이렇게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한테 예배 많이 드린다고, 예물 많이 드린다고 말하는데 내가 언제 예배 원했어? 내가 원했던 건 긍휼한 마음이야.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법 잘 지키는 사람을 원한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법 잘 지키는 의인들, 예배 잘 드리는 많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똘똘 뭉쳤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는데 왜 그랬냐면 이 땅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 죄의 저주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차가운 말처럼 들려요.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변에 다 같이 서 있던 무리들이 손사래를 하며 아무도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무리가 떠밀려 와서 떠밉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밀었는지 어찌 압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합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베드로가 대답해요. 역시 베드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는지. 근데 진짜 은혜롭죠. 이런 인생이 어떻게 수제자가 됐는지. 판단이 빠른 거 좋은 거고요. 말이 빠른 것도 좋은 건데 기억해야 하죠. 판단과 말이 빠르면 그만큼 실수도 많은 법이죠. 그 실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실수 때문에 남들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주여, 많은 무리가 와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떠밀려가고 계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 사람이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 있던 능력이 확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즉시 병이 나았대요. 참 신기한 얘기죠.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셨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일까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 전혀 나인하지 않은 인생. 혈루라는 말의 뜻은 피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려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 때가 아닌데 피가 계속 흘러요. 12년을 흘러요. 건강했겠습니까? 몸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을까요? 옷에 혈흔은 많이 묻혀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몸으로 사람들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수치를 많이 당했죠.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거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도 없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백부장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처럼 올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 때문에, 자신의 몸에 묻은 이 피 때문에 앞으로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나요? 말씀 보죠.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에워싸서 예수님을 막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살짝 끼어서 뒤로 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끼어 뒤로 와도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몸에 냄새가 나고 옷은 완전히 지저분해져 있고 12년 동안 의료비로 다 써서 돈은 없어서 너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정면으로 달려와서 집으로 모셔가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어도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 끼어와도 괜찮아요. 뒤로 와도 괜찮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는지 다 괜찮아요. 끼어 뒤로 와도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 수치 때문에, 피냄새 때문에만 뒤로 온 건 아니에요. 유대에 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확인할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이렇게 12년을 했다는 거예요.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도, 그가 앉는 자리도 부정하다.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다. 그러면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도 다 부정하다. 12회를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12회 동안 그 여인은 부정했어요. 부정했는데 그 부정한 자가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눕는 침상도 부정해요. 남편은 한 침상에 누울 수 없어요. 아들, 딸이 있었더라도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엄마에게 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어도 안아줄 수 없어요. 나의 부정함이 내 가족을 부정하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에게도 공동체 앞에도 설 수 없는 가장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끼어 뒤로 와서 감히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댄 거예요.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손을 대버렸어요.
여성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런 레위기 법을 읽으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부정하다 하는 말 때문일 텐데요. 여기 이 부정하다는 뜻은 더럽다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부정하다는 뜻은 충만함에서 무언가 빠져나가서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피를 흘리면 피가 빠져나갔죠.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면역력이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출산할 때도 하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부정하다.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면서 출산을 한데 왜 부정해?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물과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에너지가 부족해졌어요. 면역력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 여인이 닿는 모든 게 부정해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는 아이를 낳고도 바로 들로 나가서 농사 지어야 했죠. 다 부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낳은 사람들, 피를 흘린 여인들에게 너는 부정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철없는 남편들이 피를 여전히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자꾸 치근덕거립니다. 너 부정해질 거니까 아내 만지지 마. 이거 무슨 얘기죠? 격리시키는 겁니다. 왜요? 더러워서 아니고 자칫 상처라도 나면 많이 아플 거니까. 요즘 고상한 말로 하면 산후조리를 시키시는 겁니다. 다 노동으로 내몰리는데, 다 욕망 가득 찬 남자들에게 희생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이라고 하는 이 규례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 때문에 12해를 남편을 못 봐요. 아이들을 못 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이 되어서 직접 오신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던 분께서 자신 스스로가 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의 만짐을 당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병이 그 즉시 나아버렸다. 끼어 뒤로 와도 괜찮아요. 주님 향해 손 내밀면 괜찮아요. 다 회복될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가는 기록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끼어 뒤로 왔더라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평안합니다.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가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여태 남편에게 못 갔잖아요. 여태 아이들 앞에 못 갔잖아요. 사랑하는 이웃들 앞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여인은 갈 수 있었어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건강합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면으로 올 수 없는, 끼어 뒤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왔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애워싸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여자가 몸도 아니고 옷에 손댄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 찾아내시는 게 예수님 특기예요. 예레미야와 시편 말씀 확인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네가 12해 피 흘리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네 엄마의 뱃속에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 엄마의 뱃속에서 네가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요? 하늘로 가면 될까요? 아니면 하늘의 정반대 스올, 지옥에 내려갈까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면 거긴 주님이 안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앞으로 안 와도 괜찮아요. 수많은 무리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뒤로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산 것에 합당한 추수를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예수님 앞에 오셨나요? 당연한 듯 정면으로 달려오셨나요?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끼어 뒤로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